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이고 봉독은 17절에서 2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니까 예수님 바라보라 뭐 이런 좀 한가한 말도 하지만 자기처럼 정말 형편이 어렵고 오늘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 나오겠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좀 형편이 괜찮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저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던 것은 형편이 좋아서 했던 말이 아니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만이 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인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가능하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그리스도이시지 않는다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 거라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동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좀 큰 곳에 가서 말도 하고 또 역사도 보여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절기에 따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형은 뭐 하냐?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큰 물에서 당신의 행하는 이적을 보이시라, 이런 충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동생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인 정도는 동생들도 알았는데 자기들이 직접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충고하듯이 할 수 있나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뭐 큰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서 기적도 행해 보시라, 그게 당신에게 유익할 거다. 이건 사실 아랫사람을 놓고서 훈계하는 거나 또는 뭐 기껏해야 그냥 인간 대 인간들끼리 그렇게 충고하는 정도인 거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었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만약에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가라 말라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영향받을 사람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나는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때는 지금이 너희 때다. 그 너희 때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자기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니까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 안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고난도 두렵지 않은,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확신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좀 더 기적을 행하시면 그제서야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열쇠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분명한 결단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반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말을 듣고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을 범했잖아. 그럼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율법하고 살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다 살펴본 다음에 증인들을 다 함께 재판을 한 다음에서야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부터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19절에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찔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냐, 당신 귀신 들렸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관심 갖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위, 자기들을 향한 평판, 그것만 자기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에는 안식일이지만 할례는 했어요. 왜? 모세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할례 받는 일도 안식일에는 하면서 한 사람을 온전히 병에서 구원해 주는 일을 했다고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하신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으로 묶여 살던 사람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사사건건 귀에 거슬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알게 돼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에 성령께서 같은 동감을 주세요. 성령의 교통함이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귀에 거슬립니다.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국이 한때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남부 지역인데 남부 지역은 더 심했어요.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 경제적인 이익, 그게 눈이 머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노예는 부리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서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나에게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죠. 네, 나에게 어려우면, 손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유가 거의 하나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청년 수련회 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했다는 거죠. 무슨 스토리가 있었나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친구가 빵을 하나 가지고 왔더래요. 뭐 남자 학교의 분위기 대략 아시겠죠? 너도 나도 그 아이의 빵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그냥 다 뜯어 주더래요. 남은 조각 하나, 빵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한 조각 남은 바로 그때 자기를 보더래요. 근데 얼마나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자기 얼굴에 나타났는지 이 아이가 그 빵을 먹지를 못하고 한참 고민을 하더랍니다. 이걸 먹을까? 그러다가 자기의 얼굴을 보고 먹을까? 그러다가 너 먹으라 이러고 빵을 주더래요. 남은 한 조각을. 그래서 받아 먹었대요. 얼른 받아 먹었대. 받아 먹으면서도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마음에 아주 묘한 갈등이 생기더래. 아니 자기 빵인데 친구한테 다 뜯기고 남은 한 조각마저도 그거 먹고 싶어 하는 내 얼굴 보고 어떻게 줄 수 있나?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떻게 준다고 또 받아 먹나? 어떻게 이 아이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다른가? 이상한 열등감이 느껴지더래요. 어떻게 이 아이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너 내일 일요일인데 너 나하고 같이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안 나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빵 한 조각 얻어먹은 것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하여튼 누가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자기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와 나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뭔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하면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하나 전도한 게 뭐 대단한 것이냐? 세월을 길게 보면 그러면 목사 한 사람을 세운 거죠. 제게는 요청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설교해달라는 요청, 도와달라는 요청, 여러 요청이 많습니다. 물론 다 못합니다. 상담 요청은 메일도 다 답장도 못할 정도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고. 그 기준이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알길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꼭 나에게 좋은 건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기도를 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게 기준입니다. 힘들어도 좀 부담이 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죠. 제가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결심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매일 일기를 써보니까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시라고 교우들에게 권하고 이제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일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공할 거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실패할 거다. 그러면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실패한다고 안 할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할 거면 왜 해요? 실패할 거면. 근데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패한다고 안 할 거냐? 왜 물으실까?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실패일지라도 주님께는 실패가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이 성도들 안에 지속되어서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결실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없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실패로 끝난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는 성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성공해야만 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실 일을 누가 해요? 순교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실패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순교의 열매들이 얼마나 컸나요?
결국은 주님은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실패하고 내게는 열매가 없어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딱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실패라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왜 그렇게 마음이 막 벅찬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지금 예수동행 운동이 이렇게 진행돼 옵니다. 돌아보면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안 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도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실패해도 순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음을 한번 확정해 보세요. 내게 유익하냐, 그게 내게 편하냐, 믿어지냐, 이해가 되냐 상관없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나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면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보게 돼요. 물론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실제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싶죠. 어느 사역자의 아내가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남편이 사역자인데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여튼 미워 죽겠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 심정을 그렇게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워하는 것도 죄인가요? 그 분의 심정을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알아요. 그 말 처음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문제는 되냐 문제죠. 주님만 바라보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오직 기도만 하라.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심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죄책감은 가지지 마세요.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이유도 없어요. 아니, 말씀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세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오직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 마음 하나만큼 분명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마음이 없으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그 마음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막 혼돈스러워집니다.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더 크게. 여러분이 계속 방황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정말 힘든 때를 보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더 견딜 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런 일을 앞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그러면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세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몰라서 지금 순종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반드시 합니다. 죽을 길 같아도 그 길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정해지면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라.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되는데 사랑해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신용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왜?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정말 무릎 꿇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감사가 안 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찬송가 펼쳐서 부를 수는 있잖아요. 찬송가를 펼쳐서.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제가 매번 요즘에 설교를 끝나면 이상한 결단의 시간을 계속 갖게 됐는데 제 마음이 간절해요. 그냥 설교 끝나고 그냥 통성기도 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단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 중에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 마음이 이렇게 확정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수록, 어려울수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확정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붙잡기 원합니다.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갑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라도 여러분의 분명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이렇게 딱 잡혀지지 않으시는 분들, 확신이 마음에 있지 않아서 솔직히 방황하는 우리 교우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좀 자기를 분명하게 붙잡아 주면 좋을 텐데 나타나 주시거나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자기에게 주시면 그러면 자기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니다 논란만 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기적적인 체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자신도 우리 살고 있는 시대도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물에 비유하신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샘물이고 하나는 생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샘물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 한 잔, 생수 한 잔을 마시고 살아나듯이 영혼이 죽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 샘물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물의 역사가 있는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이미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정도 차더니 그 다음에 걸어가 보니까 그 다음엔 무릎 정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도 건너가기 어려울 큰 강이 되더라.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강이 흐를 때 그 주변에 온갖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문명이 번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 그 증거가 있음을 아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로마가 그랬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서구 문명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잘 믿지를 못하세요. 그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겠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성령 체험을 엄청나게 한 사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아주 간단해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 이거 내 이야기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은 없습니까? 말씀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 이 불신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은혜의 뚝입니다. 큰 강이 흘러도 강둑이 있으면 그러면 그 둑 너머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불신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무섭도록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해마다 교회 표를 정했는데 어느 해인가 교회 표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 표를 정했고 생각할수록 기특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나.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난감한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야, 목사님 뻥도 대단하다. 그러지 않을까? 도무지 표는 정했는데 그 표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눌리잖아요. 표만 거창하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표를 이미 공포했고 교회 달력까지 다 만들었다니까. 이 교인들에게 도대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설교할 건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책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이라. 전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내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아니,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까?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니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모두에게서 은혜의 뚝이 터져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과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준 거예요. 날마다라는 책을 쓰신 서승직 목사님 계십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서승직 목사님께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이제 어릴 때, 뭐 누구나 다 어릴 때 거짓말 하죠. 혼을 내고 거짓말을 하던 습관을 고치려고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를 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또 거짓말 하면 이제는 곱으로 맞는다.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네 대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면 이제는 안 해야 될 텐데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약속은 했고, 그러니 지켜야죠. 그러니까 매를 정말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네 대가 되고 이렇게 매를 대기 시작한 나중에는 100대를 때려야 되는, 맞는 아이도 기절하는 줄 알고 때리는 아버지도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면 매를 맞겠다고 했으니 그때 마음이 정말 두렵더래요. 내가 잘하는 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매를 대었다면 너는 견뎌낼 수 있었겠냐? 그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매를 댔다면 내가 살아날 수는 있었을까?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리심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자기도 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달았는데 아들이 또 거짓말한 게 드러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이제 뻔히 드러난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쯤 맞춰가지고 집에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막 풍선을 달고 뭐 웰컴이라고 붙이고 음식을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린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들이 이제 그냥 죽었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버지가 알 텐데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고는 완전히 흙빛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막 잘 왔다 환영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더래요.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거짓말할 때마다 매를 든 것을 용서해달라.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버지가 이러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어느 순간에 아들의 서서히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을 느꼈는데, 한 번은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더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그냥 아버지로 받아주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목회가 달라졌어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치리해 나갈 때 그때 아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그대로 교회 목회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가정 다
뒤바꾸고 일터 다 바꾸고 교회 다 바꾸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우리만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러고 버티니까 성령께서도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우리 난민들, 동해안 이재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조금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수의 강의 역사를 그저 가족이나 내 가까이에 사는 사람 정도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나라와 민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 CCC 파송받은 김성철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큰 좌절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극한으로 가던 때예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교사로 갔는데 그 나라 사람 사랑이 안 되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다고. 나 더 이상 일본 선교 못 하겠다고 이제 포기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CCC 출신 세계 선교사님들 대회가 열려서 그 필리핀에 갔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너무 마음이 무겁더래요. 지금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일본 선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본 사람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일본 선교사로 계속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어떻게 일본 선교사까지 왔는데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자기 바로 앞에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래요. 자기가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그 일본 목사님이 우는 얼굴로 김성 교사님, 우리 일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본 목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마음이 확 녹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일본 목사님을 끌어안고 두 분이 그냥 얼마나 울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네.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도무지 사랑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조금 전의 기도가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그 해외 각지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둘러서 있더래요. 그 한국 선교사님하고 일본 목사님하고 울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다 알지요. 그때 그 한일 관계 다 아는데 그 두 분을 위해서 그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김성철 선교사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사랑이 안 된다 하는 마음 없어졌어요. 일본을 향한 마음이 와라. 주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부릴 듯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민족 감정을 다 바꿔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은혜의 성령께서 와 계세요. 생수의 강이 와 계세요. 마가다락방 120문도는요 성령 임하기 전에 계시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생수의 강이 막 넘치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을 뿐이에요. 순종 못하니까. 이제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그 뚝이 터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는 바로 저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3시에 드리는 스크랜턴 선교사님 서거 100주년 영성 집회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의사분이세요. 예일대학 나오고 뉴욕 의대 나오고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한국, 그 가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가운데 살던 이 한국에 137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선 거예요. 그분은 의사셔서 처음에 정동에 병원을 거기서 내었는데 그 정동은 잘 사는 사람, 양반들, 그리고 외국인 공간들, 그런 데가 몰려있는 곳이라 가난하고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신분 낮은 사람들은 감히 올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먼저는 서대문 바깥 애옥에, 지금 아현동이죠. 아현동 고개. 그때는 전염병 도는 사람들 그쪽으로 그냥 다 수용해 놓은 곳. 어린 아기들 죽으면 그 아기들 시신 묻는 곳, 사람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애옥의 언덕에 거기 병원을 세우고, 또 동대문 거기에 낙산 언덕에 거기에는 이 가죽으로 구두 만드는 사람, 갓밭이라고 하죠. 백정, 무당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언덕에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또 하나는 남대문 상동 언덕에 거기에 종일 장사꾼들이 오고 가는 그 시장터에 거기에 품꾼 노릇하는 품팔이꾼,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거기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근데 그곳이 다 지금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 우리 감리교회 모교회들이 다 됐어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 선교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극심한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에 이르러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 선교의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와 민족을 바꿔요.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길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절망감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우리나라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정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되어지는 일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내게 믿음이 안 생길까? 안 되겠구나. 절망인데 왜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걸까? 제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알기는 아실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실까?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제 안에 계시고 생수의 강이신 그분이 제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그분이 지금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다면 이건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신다. 영적 대각성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오직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뒤바꾸실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뭐 억지로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강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어떤 가족이라도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나라와 민족도 바뀐다니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의 순종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리라.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리라. 주님 저를 쓰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대부흥이 임하기를.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데 주님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이건 너무 억울해. 3년 동안이 무슨 고생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부흥을 이루세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되시는 분, 그분들만 좀 일어나 보세요. 주님,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은혜의 뚝이 되지 않고 은혜의 뚝이 터지는 역사가 제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인데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충격적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충격이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사람은 그 영혼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는 세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우리가 너는 악마다 이런 정말 무서운 선언을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얼핏 읽으면 대단히 풍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놀랍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겪었던 그 뒤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계속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결국은 가버나움에서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육신을 위한 빵을 구하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무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자기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육신의 빵만 생각하지 그 영혼의 생명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치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다 투표를 하시게 되겠는데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관계를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의 대화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제발 가지 마. 나 버려두고 가지 마. 꼭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전혀 그런 영생에 대한 관심 없이 먹는 빵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은 영생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뜻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68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고백이고 정말 대답 잘했죠.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이 정도쯤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서글픈 심정이셨겠지만 좀 마음이 풀리고 다시 기뻐하시고 참 너 대답 잘했다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더 마음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12 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마라는 것,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도 가룟 유다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심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돈꾀를 맡은,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는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이걸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 탐심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견뎌낼
힘이 없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죠. 그가 그때 예수님을 떠났던 게 차라리 나을 뻔했죠.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 가룟 유다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죽으면 끝이지, 그 이상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솔직히 관심도 잘 없는 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좋은 집도 얻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이게 본때나게 살고도 싶고, 세상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근데 도무지 영생 그러면 아무 개념이 이렇게 잡히지 않고, 영혼의 생명,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처음부터 그 눈이 뜨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먹고 있고 사는 것만 관심이고 세상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일이나 노력하는 거 없이 산다면 대단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악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은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애지만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될 때 아무 준비가 없었던 것, 자기의 영혼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악마라면,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에게만 말하지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순간 악마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라는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게는 정말 영생의 눈이 뜨인 건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이 복되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는가? 문호 빅토르 유고가 70세가 되던 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엔 겨울이 왔으나 백발이 되었다는 뜻이죠. 내 가슴엔 영원한 봄을 느낀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저 우렁찬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향곡을 나는 듣는다.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의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나이는 들어서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내 가슴은 봄이다. 비록 머리는 휘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만 나는 영원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교향곡을 듣는 것 같다. 멋있잖아요, 표현은.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악마 노릇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악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열등감이 있을 때 한 번은 청년연합 집회 설교자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가 제 마음속에 다른 설교자, 목사님들이 다 설교 죽을 쓰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악마죠. 아니, 청년연합 집회 목사님들이 설교 죽쓰기를 원하는 건 누구예요? 악마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도 다 설교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날 그걸 깨닫고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그날 저녁을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누구도 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악마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만은 유대인 학살의 주역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했던 사람. 그가 남미로 위장을 하고 숨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그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를 압송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만의 범죄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여러 명이 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일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 아이만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법정에서 아이만을 만납니다. 유리 상자 속에 앉아있는 이 아돌프 아이만을 가서 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이제 판사가 물으니까 가서 그 아이만을 봅니다. 근데 그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이 에일 디누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는 쓰러진 상태에서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참 숙연해졌어요. 아마 악마를 보았나 봐. 그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그가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옛날 일이 기억나서 충격을 받았나 봐. 다들 그렇게 느꼈어요. 그가 후일에 미국 CBS 방송 60 Minutes라는 60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그때 자기가 그 법정에서 쓰러져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아돌프 아이만을 보았을 때 상상했던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나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돌프 아이만을 보고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던 이유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야? 아주 나이 늙은 노인 한 사람, 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노인 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나는 일이 있죠. 진짜 분한 때도 있지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마귀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화내고 싶을 때도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억울하면 마음의 분을 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마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로 화를 내고 그 화를 풀지 않으면 내 속에 화가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화가 나면 그걸 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늘 있게 마련이고 때때로 분이 막 치솟아 오를 수도 있지만 화를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혹시 자막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실망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실망했어. 아우,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정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데 실망하는 일이야 그건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쯤 믿음이 좋아져야,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만큼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이런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만 이런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렇다면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런데 나보다는 낫네요. 가족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게 우리 자신의 은혜 받은 실상이에요. 아니, 그걸 무슨 신앙생활 5년 이상은 해야 깨닫는 겁니까? 무슨 집사, 장로 그 정도쯤은 되어야 비로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나보다 더 나으니까. 그러면 악마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올 여지가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시험거리들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꼭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듣다 보면 그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국민들을 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만 목숨을 버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 페이스북 컬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만약 제 생각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에 순종했더라면 아파트에서 여러 번 뛰어내렸을 것이고 집을 여러 번 뛰쳐나갔을 것이고 벌써 이혼을 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지로 잘 이겨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고 싶은 생각 한두 번 했습니까? 다 끝내고 싶어. 그런 생각도 많았잖아요. 마귀는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해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수없는 시험과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나는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복이 다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우선 그 자신 자체를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달라요. 같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악마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주일 예배는 드려도 실제로 마음은 완전히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장애인이시더라.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병을 앓으셨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정신적인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정말 놀라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 체험을 하셨다는 그 간증을 쭉 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목사님 꼭 전해주세요 라고 그분이 쓰신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TV와 휴대폰, 인터넷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평강의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즐겁게 하는 영상을 10분 정도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역사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몇 배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겨우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위선자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게 되고 영혼은 죽음의 잠을 자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영적으로 심히 악하고 교활한 시대임을 교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마음을 열면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 마음은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듣고 보는 거예요. 항상 듣고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은 결정돼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동의 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목하고 살아보자고, 매일 그렇게 살아보자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골똘히 어떤 생각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동행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도무지 일기로 쓸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목사님, 도무지 쓸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도무지 쓸 수 없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악마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악마가 내 마음을 오늘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정결함을 힘입고, 마귀는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분별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악마의 놀이터가 됐구나.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노릇하고 살았구나. 교인들 사이에 내가 마귀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내가 두려워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이런 위기를 느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심정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단 하나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키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기도 중에 일어나세요.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그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자기 자신이 두려울 정도로 때때로는 진짜 악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